이런 책임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문학 전집이 옛날에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몇 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하나의 그 맥락을 이룬 주제 중에 하나가 책임감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 술과 도박에 빠져 살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본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이 참 많았죠. 드라마의 주제도 되고 소설의 주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아버지가 책임감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를 잘 볼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책임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책임감,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가까이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내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 참 중요한 주제이죠. 그 책임감이 없을 때에 나도 어려움이 생기고 주변도 함께 어려워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이 바로 그겁니다. 책임감이죠.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죠. 제가 아브라함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담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진 땅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은 사람 숫자도 적고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에너지도 없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400년을 지나는 가운데 그 가정이 수백만 명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주어서 그 땅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 건너는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시는 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40명의 정탐꾼들이 엉뚱한 이야기 했을 때에 그들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기간, 그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들은 그냥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땅을 자기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 안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12지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외세를 이겨내고 죄악을 이겨내고 이방을 이겨내고 우상을 이겨내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이 함께 서로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외세, 죄악, 우상 숭배를 이겨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 그 땅에서 제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잘 살았을까요? 사사기 이야기는 그들이 잘 못 산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못 삽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철병거 900성을 끌고 가서는 이스라엘을 사로잡는데 20년 동안 괴롭혔다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던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헷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 소리가 조금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낮춰주십시오. 예. 자, 이런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이라면 감히 적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사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사사기의 패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거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엄청나게 당할 때쯤에 그때 이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패턴이라 그랬죠. 그럼 계속 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명령한 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죄를 범하면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또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면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가지고 살려줍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십수년간, 수십 년간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부분으로 가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뭐 하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손을 떼버립니다. 또 이방민족이 쳐들어오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럼 괴로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럼 다시 잘 살아야 되는데 사사가 죽은 후에 하고 또 죄를 범하는 거죠. 이게 쭉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누가 죽었다고요? 에훗이 누구겠습니까? 사사죠. 그 옛날의 사사, 수십 년 동안 평안하게 만들었던 사사가 에훗이 죽었습니다. 죽으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악을 이제 행한 겁니다. 이 악은 어떤 악이겠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죄악된 거.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징계하시겠죠.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예로핫.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런 날이 한 번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그들을 괴롭힌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의 군대 장관도 있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3절을 보면요, 그 괴롭힘의 내용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답니다. 그리고는 심히 학대했답니다. 약탈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막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볼까요? 4절 시작. 그때에 랍비도시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제 또 사사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 사사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패턴이 되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난주 죄 좀 지으셨나요? 오늘 회개 잘 했습니까? 다음 주도 좀 죄를 지으실 거죠? 예, 제가 좀 앞날을 좀 보는 예지력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다음 주에 죄 짓습니다. 다음 주일 오시면 회개거리 또 생깁니다. 인생이 좀 그렇긴 해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이어져 가는데요, 사람이 좀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되는데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끊어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문제가 생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겨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모으고 가서 다시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힘을 내어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사로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사사가 등장해서 전쟁을 이겨내고 또 한 여자가 더 나오는데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이깁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두 여자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두 여자의 전쟁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눈에 확 한번 들어오게 하려고 미끼로 제가 두 여자의 전쟁, 이게 사람과 전쟁 이야기인지 막 헷갈리게 만들려고 제가 지금 두 여자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여자가 나선다고요. 물론 여자가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해서 이 전쟁을 여자 두 사람이 이겨내거든요. 사실 우리 집안에도 제일 힘센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세다고요. 그런데 이게 여자들이 열심히 해서 센 전쟁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모습으로 했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출생의 비밀같이요, 두 여자가 나선 배경이 나오는 거죠. 그 배경이 뭐냐니까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용사로 나서야 될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여자가 나서가지고 전쟁을 했답니다. 여자가 이긴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여자들이 나서는 배경을 살펴보면 아, 이거 참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시스라, 군대장관 시스라, 그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진 게 철병거를 900대를 가졌답니다. 철병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뭘까 잘 헷갈리는 상황이 나겠죠. 근데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아니까 청동기 문화에서, 그러니까 구리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이제 철기를 사용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옛날에 세계사 배우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막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장 많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섭렵한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철기 문명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이 지중해 바로 위쪽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차츰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도 철기 문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철병거를 가졌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요, 그들은 쇠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쇠로 된 칼 하나 제대로 없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조금 가졌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 시스라는, 야빈 왕은 철병거를 가졌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창을 들고 있고 막 그러는데 쇠로 된 칼을 가지고 있고 쇠로 된 철병거를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소총을 들고 싸우는데 적은 최신형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책임감 없이 도망갈 상황이 되는 거죠. 안 나서는 겁니다. 나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철병거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겨우 소총 하나 있는데 철병거, 총을 쏴도 총알들이 퉁퉁 튀어나가는 전차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자들 그렇게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만한 상황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상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좀, 남자들이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건이 있는데요. 4장은 지금 드보라가 전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성경의 5장에 보시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거 뭐냐니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 속에 오늘 남자들의 참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이냐니까 길라앗이라는 동네는 요단강 저쪽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를 가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성경의 최대한 지식을 한번 짜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배분하죠. 요단강 건너고 나서 아홉 지파 반에게 땅을 배분하는데, 즉 여기서 요단강 저쪽 길라앗은 이쪽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저쪽. 이해됩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저쪽이죠. 저쪽에서 보면 여기가 저쪽이 되지만 하여튼 저쪽에 두 지파 반이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니까 저쪽에 거주한답니다. 거주해요. 거주를 하는데 이 거주하는 모습이 어떤지를 성경은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6절을 봅시다. 16절 어떻게 거주하는지 볼까요? 네가 여기서 너는 길랏 저쪽 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무슨 때죠? 전쟁 때입니다. 야민이 철병거 900성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때라고요. 그런데 이 길랏 사람들은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이 한번 회의는 했답니다. 15절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니까 그들이 언론은 한번 했다는 거죠. 언론했는데 이건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니까 큰 마음의 결심을 해가지고 전쟁 안 하기로 결정한 거. 그게 지금 비꼬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저쪽에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고 있는데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는 큰 결심, 전쟁 안 하기로 우리는 안 가 하고 주저앉아서 목동들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17절 다시 돌아갔어요. 길라앗은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니까 단이라는 지파는 어떻게 한답니까? 단은 배에 머무른답니다. 배에 머무르는, 단이 머무르는 배는, 이 단은 욥바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단 지파가 있는데 그 욥바 항구에서 다른 도시로 무역항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재미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배에 머무른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셀은 뭐라 그럽니까? 해변에 앉아 있다, 자기 항만에 거주한다. 이 아셀은 지금 고기잡이 하는 그 해변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와 좋은 관계를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쟁하면서 싸워가야 되는데, 지금 몇 지파는 전쟁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나안 땅 저쪽 사람들은 목동에 피리 소리나 듣고 있고, 한쪽의 바닷가 사람들은 그냥 무역이나 하고 있고, 다른 쪽 사람들은 고기잡이나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가나안 땅 왕 야빈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몇 지파 땅에만 들어온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동네 사람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책임감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병거 900성은 무섭고 또 책임감이 없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 지금 상황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칠까요? 시작. 아는 사람은 압니다. 왜 박수를 쳐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소리를 높일까요? 오늘 이상하게 제가 지금 발음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차분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졸기 쉽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설교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 그럽니까? 두 여인. 드보라라는 선지자, 야일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서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싶을까요? 이 여자들의 눈에는 철병거 900성이 안 보일까요? 이 여자들은 다른 지금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안 보일까요?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주저앉아 있는 모양을 여러분 동사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5장 17절입니다. 길라앗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주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은요, 머무른다라는 말입니다. 아셀은요,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주한다, 머무른다,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용사들이, 나서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들은 이때에 일어나가지고 철빈과 900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마음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들 다 주저앉아 있고 편안하게 있고 거주하고 머무르고 앉아 있는데 이 여자들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여자를 들어서 그래 네가 하자. 이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책임감을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여자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철병거 900성이 여러분 무서울 것 같지만 드보라가 일어나서 싸우러 나갈 때 이 철병거 900성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드보라가 싸우러 나가는데 바락이라는 남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앞서 나가서 싸우니까 나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락이라는 남자가 소심한 남자인데요, 이 바락이 전쟁하자 그러니까 드보라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하고요,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겠어요. 소심 바락입니다. 근데 이 바락이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앞서 나가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용기를 주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제 다볼산을 내려갔답니다. 철병거는 산에 있을까요? 산 밑에 있을까요? 산 밑에 있는 철병거가 있는 그 산 밑으로 다볼산에서 내려갔답니다. 전쟁을 하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을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막 달려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셔야 되는데 그 군대가 혼란에 빠졌답니다. 혼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셔가지고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갔다고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갔답니다. 병거를 타고 도망을 가면 훨씬 좋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4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5장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에서 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5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답니까? 땅이 진동하고요, 하늘이 뭘 했답니까? 물을 내렸답니다. 구름도 물을 내렸답니다. 그 당시가 여러분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거든요. 그 당시 동네가 비가 많이 오면 진흙탕이 돼버리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에 이 철병거가 활용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바퀴가 푹푹 빠지니까 철병거 타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들이 믿던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방해분이 되는 거죠. 전쟁하는데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왕좌왕입니다. 그들의 전술은 철병거를 거느리고 달려가면서 적을 무너뜨리는 건데 이 철병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전쟁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철병거를 못 타고 가죠. 그러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철병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병거가 그들을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4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니까 철병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대상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별것들이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 괴롭힘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이 드보라처럼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절, 4장 21절에 그 다음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여자, 야엘이라는 여자가 뭘 했는지를 봅시다. 지금 시스라는 철병거를 내려서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두 번째 여자의 등장입니다. 시스라엘에 아무도 남자들이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철병거를 가져서. 그가 엄청난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라앗 땅의 사람들 목동에 피리나 불고 듣고 있고 무역인을 하는 배나 타고 있고 고기장학이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주저앉아 있고 모두가 다 그냥 절망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주하고 머물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니라도 일어서야 되겠다. 다 거주하고 머물러 있는데 아무도 책임감 없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라도 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아무도 시스라의 옆에 접근하기를 힘들어하는데 그 여자가 가서 그 시스라를 제거해버립니다. 각 지파의 용사들이 거주합니다. 머무릅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복을 다 놓치고 있을 때에 일어서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다가가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이 여자의 하는 일을 보지 못하니 오늘 그게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용사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용사들이 거저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나요? 그래서 나도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드보라와 야일이 되셔서 옆에가 다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있는 철병거를 제거하시고 시스라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